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 거친 들판으로부터 오는 여인이 누구냐? 유향과 모략의 완전한 향기의 연기 기둥과 같다. 장사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모든 향기로운 가루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 위해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 사랑 안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성도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오는 초월적 사랑 안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유향과 모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합한 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1장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합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그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요. 이와 같은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가치를 실현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생명의 소식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풍기는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증인이 됩니다. 세속에. 생명의 소식을 세속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풍기는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한 향기로 드러나는 예물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이 이제 7절 부분에서 조금 제가 조금 도약적인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거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7절 봐라 솔로몬의 그 안락 의자이다. 강한 자 60이 둥글게 짠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로부터 그녀를 위하여. 솔로몬은 샬롬이라고도 하지만 1절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죠. 그럼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소리 글자잖아요. 그린 소리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알라그자는 자거나 먹기 위한 것입니다. 자거나 먹을 때 사용하는 의자죠. 먹을 때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60에서 6이란 숫자는 이것이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60이란 해서 6이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60에서 6이란 숫자예요. 60이요. 60에서 6이란 숫자는 연결, 연합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과 뒤를 반대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10이라는 거. 여기서 60이잖아요. 6 플러스 10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60 이렇게 돼 있는데 6 플러스 10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것은 성도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 다니엘서 1장 12절, 16절, 계시록 2장 10절. 십계명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1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십계명을 통해서 생각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60은 하나님 뜻의 연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의 연합된 질서. 연합된 질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연합된 질서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모두 합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강한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둥근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평화, 같은 말이에요. 이 평화나 화평 중에서 가장 온전한 화평 연합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서 1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화평의 의자에 앉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은 사람이 자신을 내어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람이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다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6절요. 그들 모두가 칼을 잡고 있다. 각각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 허리 위에 칼. 그 밤이 어두움으로. 세상에 그 밤이 어두워 사람들의 허리에 칼을 차고 모두의 그 손은 그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를 설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좀 여러분이 마음에 흡족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시어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로부터 익숙한 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과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계시된 것은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공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왔어요. 근데 그것은 뭘 전달해요? 의미를 전달해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이라든가 부활이나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이 같은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달하는 의미나 말씀이 전달하는 의미나 같다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도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고정합니다. 고정. 그들은 밤이 두려움으로 칼을 차고 그들은 손에 칼을 잡고 있다. 이렇게 7절, 8절요. 이렇게 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말씀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의자에 앉게 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